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좀 긴 말씀인데 그래도 같이 읽으십시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스룹바벨과 이슈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랴와 라하메와 냐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레와 느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시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반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사투 자손이 845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기브온 자손이 95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기란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믹맛 사람이 122명이요 기타 누봇 사람이 52명이요 하렘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0명이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메엘 자손이 74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델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과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게르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텔 자손과 가할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룰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들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섬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방백이 저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느니라. 또 어떤 족장들은 그 미만 다릿과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믿은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어제 설명한 대로 7장까지가 성벽 건축의 완성의 이야기고 그리고 8장부터는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진내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7장은 성벽 건축의 완성을 6장에서 50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완성되었다는 이야기. 그러나 빌닷과 그리고 그 거역하는 자들 도비아와 그러한 이 대적하는 게셈과 산발락과 도비아의 대적자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느헤미야와 그 건축을 이루는 동역자들은 이제 신앙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구조, 리더십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우는 그것이 성벽의 완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피지컬하게 성벽이 완성되고 문짝을 다는 것이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방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최전방의 최종적 완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신부된 교회로 서기 위한 매우 중요한 영적인 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진리의 성벽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연합과 또 진리 안에서 견고한 문지기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DNA를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그 생명의 피가 흐르는 복의 족보대로 영혼들을
농명한 이름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들을 생명책에 기록한다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농명하는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첫째, 생명책입니다. 이거는 중생한 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심을 신뢰하는 것으로 전적인 은혜로 기록된 그 이름, 믿는 자들의 이름을 농명한 책, 그것이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2번째 책은 행위의 책입니다. 여러분이 의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왜 우리의 행위를 농명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속과 겉이 똑같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말로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행동을 하게끔 하는 생명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임하는 은혜가 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행동을 하는 건 성경이 분별해내지만, 그러나 믿고 그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행하게 하시는 그 행위를 주님께서 분별하여 적으십니다. 그것이 상급의 이유가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믿긴 믿는데 행동은 못해. 그거는 영적인 생명 안에서 성립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치명적인 강제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전도를 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 나는 마음은 원이었지만 행동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핑계를 그때는 댈 수 없는 것이, 마음과 행동이 하나로 연결되어 할 수 있는 권능을 그분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우리 가운데서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 사고와 헬라적 사고가 싸우는 이유는, 헬라적 사고는 이 둘의 분리를 인정합니다. 마음은 원이었지만 행동은 안 됐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분리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내가 에브라임을 활로, 유다를 화살로 삼아서 내가 헬라의 자식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세계관이 나는 마음과 의지는 있는데 행동이 안 된다. 그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혼을 뛰어넘어,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어 우리를 장악하시는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고백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여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속지 말고 행위의 책에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생명의 자신감입니다. 그걸 행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단순히 용서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기도해라. 여러분, 이것이 왜 지금 헬라적 사고방식 안에서 우리가 뒤엉켜 속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사고방식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인가?
그리스도의 생명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결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은 기념책입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 3장 말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특별히 기념하여 이름을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믿기로는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있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특별히 순교와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최전방에서 자기의 삶을 던진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한 기념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열린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표 자체를 기념책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목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있어야지, 나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이 정도로만 해야지라고 하는 영적 준상층 안에서 이 정도로 사는 것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우리가 설정한 부르심은 가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의 부르심을 쫓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고방식 안에서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적당히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적당히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계획인지는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한없는 게으름은 나는 거기까지 못 가는데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의 제한 안에서 이루어진 자기가 자기의 부르심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 전부를 주신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여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을 깊이 있게 진지하게 주님께 묻고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방면에 있어서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농명된 보게가 있다 했습니다. 이 보게라고 하는 족보는 히브리어로 야하스란 말입니다. 야하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순이 돋다 이런 말이에요. 순이 돋는다. 순이 돋는다. 여러분이 이렇게 봄이 되면은 그 새싹이 돋듯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곳에는 반드시 그 생명의 DNA를 가지고 순이 돋아 일어나는 것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 보게라고 하는 야스는 바로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자연스러운 연계, 그걸 족보라고 하는데 그걸 느헤미야에서는 보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1차 귀환에 있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농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명단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57절부터 61절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 명단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그들을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까 61절에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으로 이것을 실질적으로 컨펌하냐면 64절에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리더들이 저들에게 명하여 우림과 둔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생명의 양식, 하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음식을 같이 먹지 못하도록 아직 보류해 놨어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림과 둔림이 뭐냐? 우림이란 말은 흰 돌이란 뜻이고 둔림이라고 하는 말은 검정돌이란 뜻입니다. 제사장 안에 이 흉패 가슴 속에
두 개의 돌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매개예요. 그래서 이름이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아직 들어온 곳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도 아직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음식도 함께 나눌 수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불못에 던지울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 7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히 농명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장을 몇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성벽이 건축되는 부분에 있어서 느헤미야의 지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은 리더들을 세워 파수하였습니다. 리더들을 세우는 이유는 파수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1절에서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랬습니다. 자, 리더를 세우는 것도 질서가 있습니다. 누가 높냐 낮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리더들은 높냐 낮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직분에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예배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먼저 세운 후에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그룹인 2절에 보면 아우 하나니와, 하나니가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 그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장관급의 리더로 있을 때에 편지를 보내 본국의 예루살렘이 회파되어 큰일 났으니 당신이 와서, 형이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친아우입니다. 혈육으로 리더십을 정하지 않았어요. 선두에 세우는 리더십은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영역은 예배의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과 예배를 맡은 자들과 그리고 영적인 파수하는 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세우는 우선순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높고 낮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세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질서입니다. 두 번째 그룹인 아우와 영문의 관원이라고 했는데, 영문이란 말은 궁궐이란 뜻이기 때문에 궁궐 안에서 관원으로 지혜롭게 세워진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게 뛰어난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행정적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리더십, 그의 동생과 하나냐는 어떠한 영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충성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충성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진리라는 말에서 나온, 우리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하시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진리의 세계관, 진리의 기준이 명쾌하게 세워진 자들을, 예루살렘을 리드하는, 이 성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리더십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메트, 진리란 말입니다. 에메트에서 아멘이 나왔어요. 아멘. 맞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기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합니다. 아멘이에요. 그게 에메트예요.
내 영 안에 지금 감지하는 것은 주의 진리의 기준에 합당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명쾌한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리더십을 왜 세웠는가? 3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자, 저 사람들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리드를 하고 통치하고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자, 성문을 열 때가 언제인지,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언제 빗장을 질러 닫아야 할지,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질서를 따라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는 방어를 위한 것이었어요. 영적인 전쟁을 위한, 영적 전쟁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 내에서 아군들이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높고 낮음을 계수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누가 높으냐?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대적에 대해서 함께 영적인 군대로 서길 원하면 그 리더십 안에는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텐션과 감정적인 다툼과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높고 낮음으로 리더십의 구조를 보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의 구조가 높고 낮음의 순위로 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리더십의 구조는 영적인 전쟁을 위한 구조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세우는 때가 어떤 때냐? 4절에 있습니다.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백성들이 적었어요. 그리고 가옥은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살 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가 뚫리면 사람들이 죽느냐? 성벽이요. 성벽이 뚫리면 백성들은 모두 다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겠다는 겁니다. 아직 백성들이 방어할 만한 백성의 수가 되지 않고 희박했다. 그리고 자기 집들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기 집의 맞은편에 적들을 대적하는, 지키게 하는 파수꾼들로 예루살렘 성 전체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파수를 맡기는 수준이 아니라 모두 다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책임지고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파수는, 목사님이나 기도하는 몇몇의 분들이 있으니까 나는 안심하고 자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방어해야 할 성벽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뚫리면 교회에 성벽 전체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담당해야 할 파수의 영역이 뚫리게 되면은 성 전체가 뚫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요즘 현장에 있는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열린 하늘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당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맞은편은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야 열린 하늘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모든 영혼들이 보호됩니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놀이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길게 69절까지 우리는 이 회중의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설명드리기를 1차 귀환 이후에 90년 이후에 3차 이제 성벽이 건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왜 1차 귀환한 백성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가?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에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지금 3차 귀환을
느헤미야가 주장하고 돌아봤는데 왜 1차 귀환한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1차 귀환한 백성인 49,942명의 이름을 모두 족속대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49,942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소수가 1차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했다. 근데 성벽을 건축하는 너희들이 1차 귀환한 이 사람들보다 이미 성전은 다 건축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힘들 게 아니다 라는 의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이 가장 극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왜 느헤미야는 3차 귀환한 백성의 이름을 적지 않고 1차 귀환한 백성의 이름을 적었는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개척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1세기 교회를 그렇게 그리워하는가? 왜 대한민국은 1907년의 부흥을 기억하는가? 왜 대한민국은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기억해야 하는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가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하지만은 그러나 한국교회 2%밖에 되지 않는 1세기에 이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 흘리며 싸웠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1세기의 네로 황제의 사자굴에 사람을 던져놓고 톱으로 목을 베어 켜고 사지를 찢어 여러분 죽였던 순교의 때보다 지금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 위한 최대치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반응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들을 핑계대며 믿음에서 도망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1세기 절대적인 오순절의 교회가 탄생했을 때에 그리고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 어려웠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지금 성벽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너무 안일함과 우리의 상황들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어렵다,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명단을 우리에게 꼼꼼하게 기록하여 선포한 의도를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단 가운데 특별히 46절에 눈에 띄는 느비딤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디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 나탄에서 온 말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의 전쟁을 통해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굳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이유가 없어요. 허드렛 일을 하는 종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가장 말단의 종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명단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자들도 아니었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약속의 백성들과 한 역사의 시간 안에 있을 때 이 느디딤 사람들도 이스라엘 안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방식은 택한 자들은 많지만은
청함을 입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들이 적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다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밖에 쫓겨나 어둠 가운데서 이를 갈매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방인이든 그 언약 안에 있지 않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삶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에베소 2장에서 우리가 외인이요 이스라엘 밖에 있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생명을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주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마지막 끝부분에 6, 70절부터 72절까지 이 일을 위하여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하여 그 역사를 위하여 금과 그리고 그릇들과 대접과 그리고 530벌의 30벌 제사장의 의복을 여러분 드리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가축들과 그런 은금들을 모아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73절에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장하고 깨어 계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행위의 층에 기록될 만한지 점검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이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있는 상급을 받는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농명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십시다. 높고 낮음 때문에 리더십의 싸움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방어되기 위하여 자기의 책무를 감당하는 문지기로 서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집의 반대편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교육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셀리더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서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군데를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멘.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각자가 모두 다 기도자로 문지기로 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납8절 감사 7번째 최상태 집사님, 성종숙 권사님 예물을 드립니다. 새벽마다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한 해의 모든 은총과 능력을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 보기 있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영적인 시프팅이 있게 하옵소서. 영적인 엘리베이션 승진이 있을지어다. 주님,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린 하늘 교회 전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갈망과 은혜가 임파테이션 되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아버지, 기도자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니에미아의 영성에 따라 리더십의 구조를 세운 것처럼 열린 하늘 교회 견고한 기도자들, 문지기들이 예배자들과 노래자들과 레위인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환우들과 그리고 심령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충분한 하늘로부터의 은혜가 임하여 제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파송위원회의 선정을 위해 마음을 쏟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같이.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이번 주에 제가 킹덤 칼리지 16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영적 전쟁을 티칭합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인상 깊은 티칭 정도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